우리 같이 말씀을 봅니다. 사도행전 16장 19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 우리 자막을 보셔도 됩니다. 같이 한번 천천히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종의 주인들은 자기 수익의 소망이 끊어진 것을 보고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 장터로 관리들에게 끌어갔다가 로마 사람인 우리가 얻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할 풍속을 전한다 하거늘 무리가 일제 일어나 고발하니 상관들이 옷을 찢어 벗기고 매로 치라 하여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명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 그가 이러한 명령을 받아 그들을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아멘. 아멘. 명절에 좀 더 복된 말씀을 같이 읽으면서 축복을 나눴으면 참 좋겠는데 이렇게 또 이상한 매맞는 이야기를 또 나누어서 참 죄송한 마음이 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속에 우리가 또 찾아가야 될 고향의 모습이 있기에 또 우리가 그걸 같이 보면서 우리의 고향은 어디인가라는 것을 한번 살펴봤으면 참 좋겠습니다. 오늘 제목은 이렇게 정해봤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같이 읽습니다. 시작. 고향으로 가는 길. 예, 추석 명절이라 우리 마음이 다 어디로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는 중이냐면요, 고향으로 움직이고 있을 겁니다. 이미 고향으로 가서 부모님과 친지들과 함께하고 있는 형제 자매들도 있고 아마 그곳에서 또 예배할 것이고요, 우리는 또 이곳에서 예배하고 또 이제 예배가 끝나면 어디로 가야 될까요? 이제 고향으로 또 움직이는 수많은 또 지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안전하게 지키시고 복되게 이끌어 가시리라 믿고요. 여러분들에게 한번 질문 드려보죠. 우리의 고향은 어디일까요? 우리의 고향은, 왜 또 무슨 질문을 하냐고 또 표정이, 예, 우리의 고향이 어디일까요? 우리의 고향이 어디인가를 한번 같이 나누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하는데, 예, 지금 추석 명절이라 어제만 보아도 벌써 느껴지는 게, 뉴스를 보니까요, 이제 민족의 대이동이 벌써 시작되었습니다. 지금 굉장히 복잡한 상황 속에서 이제 고향으로 가는 길들이 결코 만만치 않은데, 지금 오늘도 역시 만만치 않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피크는 12시부터 1시가 아주 피크가 될 거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시간들은 피해서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두 자식도 이제 내려와 있는데 다행히 지난 금요일 날 내려오는 바람에, 예, 차표 끊기가 조금 어렵긴 했지만 그래도 좀 수월하게 내려왔던 것 같습니다. 미리 내려와서요. 그래서 그 얘기를 잠깐 나누고, 고향 가는 길이, 부모에게 가는 길이 얼마나 이게 어려운 것인지 한번 같이 나누면서 우리의 고향은 어딘가를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는데요. 이제 차표 끊기가 이제 명절이 되면은 날짜를 하나 정해주고 그 날짜에 정확한 시간을 정해주고 그때 이제 시작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이제 표를 끊게 합니다. 그래서 저희 집안에 또 국민 비서가 있으시거든요. 저희 아내가 이제 국민 비서입니다. 이제 또 KTX 또 이렇게 회원권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유일하게 갖고 있는 분이에요. 예, 그래서 갖고 있기 때문에 아이들 차표를 이제 끊어줘야 내려올 수가 있어서 이제 그 날짜에 아침 7시 딱 그때 이제 사이트로 들어가서 이제 접속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경건하게 새벽 기도회를 마치고 이제 새벽 기도를 하고 이제 거룩한 마음으로 이제 그 사이트를 열리길 기다렸다가 7시에 딱 열려서 이제 들어간 거죠. 들어갔는데 이제 우여곡절에 들어갔는데 이게 잘못된 게 아닌가? 왜냐하면 벌써 기다리는 사람이 몇 명일까요? 들어와 있는데 접속한 사람이 벌써 앞에 대기 번호가 2만 명이 넘는 거예요. 그 기다려야 되는 거죠. 근데 뭔가 잘못된 것 같다. 아니 이렇게 신속하게 들어갔는데 벌써 대기자가 2만 명이라는 게 뭔가 잘못된 것 같다. 그래서 나왔어요. 빠져나왔습니다. 그리고 다시 이제 들어갔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됐을까요? 4만 명이 넘었습니다. 한순간에 4만 명이 된 거예요. 그럼 기다려야 되는 거죠. 어쩔 수 없이 이제 기다리고 빠져나가고 이제 접속하고 그러면서 순번이 되었습니다. 이제 한 긴 시간을 기다렸죠. 기다린 다음에 이제 접속해서 이제 순번이 되어서 들어갔어요. 근데 시간을 딱 3분밖에 안 준답니다. 3분 안에 이제 예매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긴장되잖아요. 생각하면서 뭐 이렇게 방향을 잡아서 이렇게 해야 되는데 3분밖에 안 되니까 긴장하는 마음으로, 초조한 마음으로 이렇게 막 해가지고 우여곡절 끝에 드디어 표를 다 예매해가지고 왕복표를 예매해서 이제 아이들에게 보냈습니다. 그리고 이제 기다리고 있는 거죠. 지난 금요일이었으니까, 이틀 전이었으니까 금요일 날 이제 창원중앙역에 잘 도착하려, 이 시간쯤이면 도착할 것이라 이제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그랬더니 아이들에게서 당황한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부산이에요. 부산에 도착한 겁니다. 왜냐하면 이게 급하게 긴장하는 가운데 하다 보니까 경전선에 들어가야 되는데 경부선에 들어가가지고 서울 부산을 끄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부산에 가서 종착역이 된 거죠. 2시간 반 만에 도착을 했는데, 2시간 반, 부산은 2시간 반 걸리거든요. 2시간 반 만에 도착했는데 이제 또 여기로 와야 되잖아요. 어쩔 수 없이. 그래서 다시 또 거기서 전철을 타고 버스를 타고 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아들이 도착하자마자 하는 말, 6시간 걸렸어요. 이게 3시간이면 될 이야기가 6시간 걸려서 왕복 이렇게 가는데, 고향으로 가는 길이, 부모가 있는 곳으로 가는 길이 이렇게 험난하구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찌되었든 우여곡절 끝에 왔습니다. 이보다 더 힘든 건 아마 고속버스와 그리고 고속도로를 통해서 승용차를 가지고 올라가시는 분들이 더 힘들지 않을까 싶습니다. 6시간이 아니라 뭐 10시간도 좋고 12시간도 좋고 얼마나 시간이 걸릴지 길에 따라서 달라질 터인데, 이걸 바라보면서 깨닫는 것이 뭐냐면, 도대체 왜 이렇게 고향을 향해서 가려고 하는 것일까? 왜 이렇게 고향을 찾아가고 있는 중일까? 우리의 고향은 어디일까를 한번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고향은 어디일까? 우리는 말 그대로요, 우린 영적인 존재이기도 하고 육적인 존재이기도 하거든요. 양쪽이 다 있습니다. 영적인 존재도 되고 육적인 존재도 되거든요. 지금 육적인 존재로서는 고향이 태어난 곳이 있습니다. 태어난 곳이 있고 우리를 있게 한 부모님이 있거든요. 만약에 부모님이 고향 땅에서 떠나 있다면요, 그 부모님이 계신 곳이 고향 땅이 되거든요. 옮겨간 지역일지라도.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태어난 곳이 아니고 또 어떤 때는 또 부모님이 있는 곳을 찾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고향을 찾아가게 되어 있는 거죠. 근데 우리의 진정한 고향은 어디일까? 왜냐하면요, 우리가 태어난 장소도 영원하지 않습니다. 언젠가는 사라질 거거든요. 우리의 부모님도 언젠가는 사라집니다. 영원히 존재할 수가 없거든요. 그럼 우리의 진정한 고향은 어디일까? 우리는 반쪽은 영으로 되어 있고 반쪽은 우리 육으로 이루어져 있거든요. 이 땅에서는 이 영육 간의 조화를 이루어가면서 살아갈 수 있지만, 정말 영원한 고향은 어디일까를 한번 생각해 보는 것이 오늘 이 시간의 목적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C.S. 루이스라는 사람이 스크루테이프의 편지라는 책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인간은 어떤 존재인가에 대해서 얘기하는데요, 인간은 양서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양쪽에서 다 살 수 있는 존재, 영적인 존재로서 영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고, 절반은요 또 육적인 존재로서 또 육체를 가지고 이 땅에 살아가야 되고, 그래서 영적인 존재이니까 영원한 것을 추구하기도 하고요, 육적인 존재이니까 또 이 땅의 것들을 추구하기도 한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인간을 이 양쪽에서 다 살아가는 존재인 양서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혹시 우리 아이들 여기 있는데 이것도 잘못하면 학교 가서 또 어떻게 될까요? 이거 시험 문제 나왔다가 이거 큰일 나는 거죠. 왜냐하면 예전에 과거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우리 CF의 TV 광고에 침대는 가구가 아닙니다. 침대는 과학입니다. 그렇죠? 침대는 가구가 아닙니다. 침대는 과학입니다. 이 선전이 있었거든요. 근데 짓궂은 선생님 한 분이, 초등학교 저학년 선생님 한 분이 시험 문제 그걸 낸 거예요. 다음 중 가구가 아닌 것은, 첫 번째 책상, 두 번째 옷장, 그 다음에 세탁기, 그 다음에 침대. 분명히 세탁기가 그 안에 들어가 있었거든요. 근데 뭘 골랐을까요, 아이들이? 침대를 다. 왜냐하면 그게 워낙 영향력이 컸으니까, 침대는 가구가 아닙니다, 과학입니다 라고 해서 침대는 가구가 아닌 것으로 알고 침대를 많이 골랐다고 합니다. 오늘 C.S. 루이스가 인간은 양서류다라고 얘기할 때, 이것은 영적인 존재로서, 육적인 존재로서 신앙적인 의미에서의 분별이지, 이것은 과학적인 분별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학교에서 시험 문제 나오면 뭐라고 써야 될까요? 인간은 포유류다라고 쓰는 것이 답이 될 겁니다. 그래서 집에서 우리 부모님들이 다시 한 번 더 잘 가르쳐 주시면 좋겠고요. 우리는 양서류로 정말 양쪽에서 살 수 있는 신앙적인 존재거든요. 그래서 영적인 존재이고 육적인 존재가 됩니다. 그런데 어느 것이 정말 영원할 것인가, 그걸 살펴본다면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이 어딘지도 분명히 알 수 있죠. 오늘 사중주, 현악 사중주가 오늘 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렸습니다. 나 같은 죄인 구하신 그 은혜에 놀라워. 우리가 정말 구원받은 존재로서 우리의 본향은 어디이고 우리의 주인은 누구이시며 우리가 돌아가야 될 곳은 어디인가? 우리는 이 땅에서 죄인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요, 이미 구원받은 존재로 살아가고 있거든요. 그러면 결국 우리의 고향은 이 땅이 아니라, 육체적인 부모님이 아니라 영적인 부모이신 하나님이 우리의 고향이라는 것은 너무도 분명합니다. 그 고향을 찾아가는 것, 그 고향으로 나아가는 것, 그것이 어떤 것일까?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같이 한번 나눠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을 다시 한 번 더 보여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내용은 별로 그렇게 고향을 찾아가는 것 같은 느낌이 들지 않는 내용입니다. 본향을 찾아가는 느낌이 안 들거든요. 그런데 이 내용 속에 바울과 실라가 정말 진정한 고향을 향하여, 본향을 향하여 나아가고 있고 찾아가고 있다는 것, 자신들이 부르짖어야 될 것을 부르짖지 않고 이 땅에서 이것 한마디만 내뱉으면 이 모든 고난을 다 통과할 수가 있는데, 패스할 수가 있는데, 그것을 얘기하지 않고요,
그것을 묵묵히 다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하는 것이 있거든요. 분명히 그 속에 의미가 있을 겁니다. 지금 이 내용 속에는요, 빌립보, 유럽으로 들어가는 관문이거든요. 빌립보라는 것, 유럽의 관문 속에 첫 도시 속에 도착해서 복음을 전도하는 내용이 이 내용입니다. 복음을 전도할 때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이 계속 쫓아다니면서 복음 전파를 방해하고 있거든요. 그대로 놔뒀다가 이게 도저히 방해가 되어서 이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이 계속 쫓아다니면서 계속 이 사람들은 이런 사람이다라고 계속 얘기하면서 복음 전하는 걸 방해하기에 할 수 없이 그 여종에서 귀신을 쫓아내버렸습니다. 귀신을 이게 마지막 순간에 하려고 복음을 다 전파한 다음에 마지막 순간에 하려고 묵혀두었는데 어쩔 수 없이 복음을 전할 수 없어서 할 수밖에 없었거든요. 왜냐하면 여기 주인들이 붙어 있는 주인들이 있습니다. 이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이 점을 잘 치기 때문에 주인들이 여러 명이 있었습니다. 주인들이라고 얘기했거든요. 그 주인들은 수익이 생기니까 이 귀신 들린 삶이 힘들고 버겁고 어려운데도 불구하고 정말 고통스러운 삶인데도 불구하고 이 여종을 이용해서 돈을 벌고 있거든요. 이 주인들이 붙어서 이 여종을 감시하면서 쫓아다니면서 돈을 벌면 다 가져가는 겁니다. 나눠 가져가는 거죠. 이런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만약에 일찍 도착하자마자 귀신을 쫓아내버리면 이 주인들이 고발해서 복음 제대로 전해보지도 못하고 끝날 겁니다. 감옥에 들어가서 끝나고 말 거거든요. 그래서 묵혀두고 가다가 어쩔 수 없이 방해가 되어서 이제 귀신을 쫓아버렸습니다. 우리 생각에는 정말 고통 가운데 거하는 여인, 귀신 들려서 자신의 삶을 살지 못하고 고통 가운데 이용당하고 착취당하고 있는 이 여인을 구원해내는 것이 정말 구원이라고 하나님의 뜻일 텐데, 그런데 세상은 그렇지 않다는 얘기거든요. 세상은 한 사람을 이용해서 자기들이 이득을 얻게 되면 그것을 그대로 방조하는 세상이 되어진다는 거, 그게 바로 삶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 방법이라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21절에 보면 로마 사람인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할 풍속을 전한다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우리가 살고 싶지도 않고 그렇게 살아가고 싶지도 않고 우리는 우리의 방식을 살아갈 것이라 그렇게 큰 소리치고 있는 중입니다. 우리는 인간적인 우리가 원하는 방식이 있으니까 건들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려고 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생명의 길이거든요. 영원한 생명을 주는 길이라는 것을 우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근데 세상 사람들은요, 그게 좋다는 거거든요. 자신들이 살아가는 방식이 좋다는 겁니다. 때로는 빼앗기도 하고 때로는 빼앗기기도 하고 이렇게 살아가는 삶이, 이게 우리가 살아가는 방식이니까 내버려 두라는 거예요. 우리는 빼앗으면서 살아갈 테니까 이대로 살게 내버려 두라는 겁니다. 로마 사람인 우리, 이 세상 사람인 우리가 살아갈 수도 없고 살아가고 싶지 않은 방법을 전한다는 겁니다. 듣고 싶지도 않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누구를 고발해버리면 바울과 실라를 고발해버렸거든요. 그래서 22절 보면 무리가 일찍 일어나서 고발하고 상관들이 옷을 찢어서 벗기고 매로 치는 역사가 펼쳐집니다. 매로 치는 거죠. 누구의 방법대로 안 살겠다고 저주하고 그리고 축복을 벗어버리고 그리고 저주하는 길로 그리고 또 치는 길로 가는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방법을 따라가지 않겠노라고 저와 같이 학대하고 핍박하는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명하여 든든히 지키라고 하고요, 이 든든히 지키는 것, 깊은 옥에 가둔 다음에 착고를 채워서 가둬둡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의문스러운 것이 있습니다. 의문스러운 게 뭐냐면요, 기도하고 찬송했다고 하는데 매 맞고 살이 터져서 옷을 벗기고 채찍으로 쳤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분명히 살이 터지고 온 몸이 만신창이가 되었을 겁니다. 이때 이것이 이루어지기 전에, 그 일이 이루어지기 전에, 치려고 하기 전에 한마디만 하면 끝나는 겁니다. 모든 것이 완결되는 거예요. 나도 로마 시민이다라는 그 한마디만 하면요, 모든 것이 끝나는 겁니다. 모든 것이 그 자리에 종결되는 거예요. 이런 일을 겪지 않아도 되는 겁니다. 그게 바울의 시민권이거든요. 날 때부터 바울은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로마 시민은 우리가 행하지도 못하고 받지도 못할 것을 전한다 할 때 나도 로마 시민이라고 하면 모든 것이 끝나는 겁니다. 자, 그런데 그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로마 제국의 그 어떤 기록들을 살펴보면요, 로마 총독이 로마 시민을 잘못 건드렸다가 저렇게 체벌을 했다가 로마 총독의 관직에서 파직되어진 경우들도 곳곳에서 나타납니다. 그 정도로 로마인들은 철저하게 보호를 받고 있고요, 어느 누구든지 로마 시민이면 이와 같이 죄도 묻지 않고 죄가 없는 상태에서 저런 징벌을 가한다면요, 그 자리에서 그 징벌을 준 사람이 파직이 되는 역사가 펼쳐집니다. 징벌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그대로 받으면서 감옥에 들어가거든요. 그리고 다 끝난 다음에 다 종결되어졌어요. 그 다음날 이제 풀어주는 겁니다. 풀어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한번 보십시오. 한번 읽어봅니다. 이 내용을요, 16장을 보시면
그 다음 부분을 한번 보여주면요, 35절부터 39절까지 한번 읽어보죠.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날이 샘에 상관들이 부하를 보내어 이 사람들을 놓으라 하니 바울이 이르되 로마 사람인 우리를 죄도 정하지 아니하고 공중 앞에서 때리고 옥에 가두었다가 이제는 가만히 내보내고자 하느냐? 아니라 그들이 친히 와서 우리를 데리고 나가야 하리라 한데, 부하들이 이 말을 상관들에게 보고하니 그들이 로마 사람이라 하는 말을 듣고 두려워하여 와서 권하여 데리고 나가 그 성에서 떠나기를 청하니. 부들부들 떨면서 두려워하면서요, 로마 사람인 이 사람들을 우리가 죄도 정하지 않고 쳤다는 얘기거든요. 부들부들 떨면서 와가지고 상관들이 와가지고 사정하면서 가라는 겁니다. 제발 가라는 겁니다. 이 일이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제발 가졌으면 좋겠다라고 쫓아내고 있는 중이거든요. 왜 바울과 실라가, 여기서 보면 바울이 이르되 로마 사람인 우리를 이라고 얘기하는 거 보니까 바울도 로마 시민이고 실라도 로마 시민이라는 것을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두 사람이 다 로마 시민인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그대로 묵묵히 다 받으며 가는 이유가 도대체 무엇일까? 저는 이 속에 바울과 실라가 바라보고 있는 땅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로마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는,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는 그 길을 걸어가지 않을 것이며 오직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나라,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는 그 나라, 그 나라를 살아갈 것이라는 그런 결단과 의지가 이 속에 들어가 있을 것이라고 확신되어집니다. 그래서 로마 시민이라고 얘기하지 않고 입술에서 나가는 말이 있죠. 한밤중에 그 고통 가운데, 그 통증 가운데서 기도하고 찬송했다라고 얘기합니다. 이것이 무슨 의미일까? 기도하고 찬송한다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 그 속에 무엇이 들어가 있는가? 바울과 실라가 살아가는 나라가 있다는 겁니다. 삶이 있다는 거거든요. 우리에게도 역시 마찬가지로 우리의 삶의 여정 속에서 기도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인가, 그것을 분명하게 한다면 우리의 기도의 의미까지도 정확하게 알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로마 시민이라고 밝히지 않고요, 기도하고 찬송합니다. 이제 어디로 돌아가 봐야 되냐면 이 기도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인가,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이 있죠. 바로 주기도문이라는 겁니다.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시고 그 주기도문을 통해서 우리가 이루어가기를 간절히 소망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주기도문 다 암송하는 줄로 알고요, 오늘 오래간만에 한번 주기도문을 한번 암송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제 얼굴을 쳐다보시고요, 그동안 하지 못했던 거니까. 자, 주기도문 어떤 내용이 들어가 있는지, 바로 바울과 실라도 주기도문을 알고 있었을 것이고요, 주님이 가르쳐 준 것이 무엇인지 깨닫고 있었을 것이라 그 속에 어떤 내용이 들어가 있는가, 왜 기도하고 찬송했는가,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것을 보면 그 기도와 찬송 속에 뭐가 들어가 있는지 알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되어집니다. 자, 한번 주기도문 다 같이 암송을 해봅니다. 같이 시작.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자, 무엇으로 시작해서 무엇으로 끝을 맺고 있나요? 바로 하나님의 나라로 시작해서 하나님의 나라로 끝을 맺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주기 위한 의도를 가지고 있는 것인가? 주기도문이 시작할 때 제가 이해하지 못했던 것, 얼마 전까지도 제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왜 이런 말로, 이 표현으로 시작할까? 왜 이렇게 주기도문을 시작하게 하시는 걸까? 그게 이해가 안 됐거든요. 왜냐하면 더 좋은 표현이 있을 것 같은데, 그게 뭐냐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전 이 표현이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오셨거든요. 그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려고 육신을 입으시고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십자가에서 사해 주시고, 그것도 모자라서 우리를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하시려고, 죄를 사한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요, 우리를 영원한 천국으로 이끌어 가시려고 성령으로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지금도 우리에게 성령의 역사 속에서 우리를 천국 사람으로 이끌어가고 있는 중이거든요. 그러면 하나님은 지금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지금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신 하나님이거든요. 저는 그 말이 너무 좋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하리라, 이 말씀이 너무 좋거든요. 그래서 주기도문 시작할 때 지금도 함께 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라고 얘기하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데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라고 기도하게 하신다는 얘기거든요. 이게 도대체 무슨 의미일까? 왜 하늘에 계신 아버지일까? 이게 어느 순간 물리적인 거리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가기를 소망하시는 장소가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기도하게 하실 때
우리가 이 땅이 우리의 고향이 아니라, 우리의 본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계신 그곳을 바라보게 만들어주시는 것,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게 만들어주시는 것, 이 땅이 우리가 머물러야 될, 우리가 영구히 있어야 될 장소가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만들어주기 위해서 기도를 가지고 우리의 삶을 바꿔주시는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는 것. 기도 속에 뭐가 들어가 있냐면요, 우리가 바라봐야 될 나라가 있고, 우리가 바라봐야 될, 우리가 나가야 될 장소가 있다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 품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중이거든요. 그걸 어디에서 알 수 있냐면 골로새서 3장을 보시면요, 구원받은 우리에게 우리가 바라봐야 될 장소가 어디인가, 우리가 나가야 될 곳이 어디인가, 우리의 고향이 어딘가를 분명히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골로새서 3장을 한번 봅니다. 3장 1절부터 3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죠. 같이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습니다. 아멘. 우리의 생명이 어디에 있는 것인가? 우리의 생명은 위에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라면 땅의 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바로 위의 것을 바라보며 하나님이 계신 것, 하나님께서 우리의 주가 되시고 왕이 되시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다는 것, 그것을 우리가 믿는다면요, 우리가 지금 어디를 바라보고 가야 될 것인가, 고향으로 가는 길이 어떤 것인가.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죠. 내가 너희들을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간다라고 얘기하십니다. 거처가 예비되면 내가 너희를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할 것이라.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내가 너희를 영접하여 그곳으로 데려갈 것이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신 것이 바로 그곳으로 데려가시려고 오셨다는 것을 분명히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게 어디냐면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춰져 있다. 우리의 생명이 하나님 안에 감추어져 있다. 하나님이 우리의 고향이시고 우리의 본향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려주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기도를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한번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죠. 자, 우리의 기도 어떠한가요?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떤 기도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나요? 위의 것을 찾는 기도로 나아가나요? 땅의 것을 찾는 기도로 나아가나요? 우리의 기도의 내용이, 주 내용이 무엇이든가요? 이 땅에서 어찌하든지 더 잘 살아보려고, 이 땅에서 어찌하든지 더 안락하게 안정되게 살아보려고 이 땅의 것을 추구하며 이 땅의 것을 지켜달라고 간구할 때가 참으로 많습니다. 그것이 정말 우리가 나가야 될 기도의 제목인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라고 기도하게 하실 때는요, 우리가 이 땅의 것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 아버지, 그 뜻을 향하여 나아가야 될 존재라는 것을 분명히 알려주고 있는 중입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은 무엇이 1순위가 되길 간절히 소망하냐면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오늘날 일용할 양식을 제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십시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채워주십시오. 이게 먼저 우리의 기도로 나갈 것 같은데 주기도문은 그것부터 나가지 않습니다.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직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세상,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그대로 실현되는 세상,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이고 하나님께서 꿈꾸시는 세상이며 우리가 있어야 될 세상이라는 것. 그리고 그 다음에 뭐가 나오느냐면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었고,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었고, 무엇을 위해서요? 오늘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하는 것은 이 하나님 나라 주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우리에게 간절히 필요하니 주님, 오늘 일용할 양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순서가 다 뒤바뀌기 시작합니다. 모든 1순위가 하나님 나라가, 하나님 계신 것,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우리의 모든 기도의 1순위가 되고요, 그리고 그것을 위하여 우리가 필요로 하는 것들을 채워주시기를 소망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삶을 따라가는 것. 그래서 주기도문의 마지막은, 결론은 뭐가 되야 되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이 어딘지, 바로 하나님 나라가 우리의 고향이며 우리가 나아가야 될 본향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려주고 있는 중입니다. 이 본향을 향하여 나아갈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시죠. 기도의 본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우리 주님께서는요, 수시로 골방에서도 기도하시고 들판에서도 기도하시고 광야에서도 기도하시고 밤새도록 기도하시고,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가? 우리 주님께서는 고향을 찾아가시는 겁니다. 하나님과 하나 되는 시간을 찾아가시는 겁니다. 바로 하나님과 하나 되어지심으로 그 고향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서 걸어갈 때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리고 나서 우리에게 오셔서 하나님의 뜻을 그대로 이루어가는 역사를 세워주셨다는 것. 그런 점에서 우리가 기도하는 그 시간이 어떤 시간이 될 것인가? 우리는 하나님과 하나 되어져서요, 고향을 누리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 역사를 가슴속에 새김으로 하나님과 하나 되시는 그 놀라운 감격 속에서 이 고향을 이 세상 속에서 펼쳐가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한다는 얘기거든요. 그런 점에서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감옥에서 기도하고 찬송하였다. 바로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로마 시민임을 부르짖으며 살아가는 것이, 그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식대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살아가야 될 삶이 아니라, 비록 매맞고 터지고 그리고 비록 고통 가운데 거할지라도 오직 하나님께서 뜻하신 그 길을 걸어가는 것, 하나님께 모든 것을 내어드리면서 걸어가는 것, 그것이 우리가 걸어가야 될 삶의 길이라는 것을 분명히 선포하고 있는 중입니다. 세상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중입니다. 우리의 고향이 어디인지, 만약에 이 땅이 우리의 고향이라면요, 우린 이곳에서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식을 그대로 살아가도 될 겁니다. 하지만 세상이 따라가는 방식은 절대로 하나님 나라를 이룰 수가 없다는 것을 마음에 새기며, 오직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길을 아름답게 걸어가는 삶을 이루어갈 때 하나님 나라가 우리 안에 이루어지며 우리가 고향 안에서 주님과 함께 고향을 향하여 나아가는 삶을 살아갈 것임을 마음에 새기며 주의 뜻을 받들어 나가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 한 가지 봐야 될 것은 뭐냐면요, 이제 빌립보에서 이와 같은 헌신을 통하여서 오직 기도와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나가는 것이 바로 우리가 살아가야 될 바로 나라라는 것, 고향이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빌립보 성도들이 또다시 세상을 따라가려고 할 때 바울 사도가 빌립보서를 적어서 빌립보 교회에 보냅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본을 보여준 게 있거든요. 거기서 매맞고 터질지라도 오직 하나님 계신 곳, 그곳이 영원한 것이라는 것을 알려주고 깨닫게 해주고 살아왔는데, 또다시 세상을 바라보는 빌립보 성도들을 향하여 빌립보서를 기록하여 보냅니다. 거기에 빌립보서에만 들어가 있는 한 단어가 있습니다. 다른 어떤 서신에도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이것을 바라봐야 한다, 이것을 추구해야 된다, 이것을 따라가야 된다, 그것을 알려주고 있거든요.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로 어디에 의지를 두고 가야 될 것인가, 빌립보서를 한번 읽어보면서 같이 한번 마무리를 지었으면 좋겠습니다. 빌립보서를 좀 보여주시죠. 3장 17절부터 21절까지입니다. 17절 먼저 한번 읽어보죠. 같이 읽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본받은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보라. 제발 나를 본받으라, 우리를 본받으라. 우리가 빌립보에서 어떻게 살아갔는지, 어떻게 우리의 시민권이 어디에 있는 것인지 우리가 보여줬던 것처럼 우리를 본받는 자가 되라, 간곡하게 부탁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 땅의 끝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는 고향이 있고 본향을 향하여 나아가고 있는 얘기를 하고 있는 중이거든요. 그리고 18절 보시면요,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어디에 의지를 두고 살아가기 때문일까요? 땅의 의지를 두고 살아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땅의 것을 추구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하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우리의 고향을 향하여 나가야 하는데, 또 땅의 것에 로마 시민권에 얽매여 가지고 이 땅의 것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삶들이 이루어지기 시작합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가 되는 길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려주고 있는 길이거든요. 그리고 19절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배를 위한다. 육신적인 것만, 영적인 존재이고 육신도 가지고 있지만 영적인 존재로 영원한 것을 추구하며 나아가는 것이 우리의 본향인데, 또 이 땅의 것만 바라보며 육신적인 만족을 채우는 것, 일용할 양식만 달라고 끊임없이 추구하며 나가는 것이 빌립보 성도들의 모습으로 그대로 들어가 있는 겁니다. 안타까운 눈물을 흘리면서 너희를 위하여 간구하고 호소한다라고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의 삶은 어디를 바라보고 있는지 그걸 살펴본다면요, 바울이 다시 한 번 더 얘기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20절입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한 단어, 바로 이것으로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겁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우리의 시민권은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으면 이 땅에서 떵떵거리고 살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걸로 끝나버리고 만다는 겁니다. 바울이 왜 그 고난을 당하면서도 복음을 증거하면서도 단 한마디만 고난을 벗어날 수 있거든요. 나도 로마 시민이다 라고 얘기하면, 한마디 선포하면요 모든 고난을 회피해버릴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것을 그대로 다 받아들입니다. 오직 복음을 위하여, 하나님 나라 위하여,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소명을 위하여 내가 모든 것을 다 내어놓고 세상적인 것 다 끊어내고 오직 하나님 나라 바라보며 살아가는 그 시민권, 하늘에 있는 시민권을 바라보며 기도하고 찬송하며 주의 뜻을 받들고 나아갑니다.
다 종결된 다음에, 다 끝난 다음에 나도 로마 시민이라고 얘기합니다. 그건 무슨 얘기일까요? 왜 굳이 이 얘기를 해야 될까요? 끝난 다음에 좋아질 것도 아무것도 없거든요. 몸이 다시 회복되는 것도 아니거든요. 근데 다 끝난 다음에 나도 로마 시민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무슨 얘기일까요? 로마 시민인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할 풍속을 전한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세상 사람들이요, 아니라는 겁니다. 나도 로마 시민인데 매맞으면서 채찍맞으면서 고통 가운데 가면서 내가 주의 복음을 따라가는 것이라, 로마 시민 어느 누구든지 다 이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것이라, 나도 로마 시민인데 주의 복음을 따라 살아가고 있노라, 담대하게 선포하는 겁니다. 다 받아들이고 선포하는 겁니다. 지금 우리의 시민권은 어디에 있는지, 우리의 영주권은 어디에 있는지, 이 땅이 우리가 영원히 머물러야 될 장소가 절대 아니라는 겁니다. 바로 하나님 나라, 하나님께서 기다리고 계시는 그곳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기 위해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쉬지 않으시고 역사하시며 성령으로 함께 하시고 우리를 그곳을 바라보게 만들어 주시는 겁니다. 기도까지도 가르쳐 주신 이유가 뭘까요? 제발 이 땅의 것이 끝이 아니다, 우리의 기도까지 바꿔주시면서 하늘을 바라보게 만들어 주시는 겁니다. 그 기도가 살아서 움직이기 시작할 때 우리는 이 땅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곳이 나의 본향이고 고향이라는 것을 믿으며 이 땅에서 주어지는 그 고난과 핍박까지도 기쁘게 달게 받으며 주의 뜻을 향하여 나가는 존재가 될 수 있다는 것, 그것을 보여주고 있는 중이거든요. 그래서 21절 같이 한번 읽어보죠. 같이 시작.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의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지금 이렇게 육체를 가지고 살아가지만 언젠가 주님께서 우리를 영접하시는 그날 우린 영원한 몸으로 형체가 변화되어 부활의 영광을 누리는 삶을 살아갈 것이라. 그러니 이곳이 끝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 육신의 만족을 위해서 이곳에서 혈안이 되어서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예비하신 그 나라, 그 아름다운 나라, 영광의 나라, 그것을 바라보며 오늘 이 시간에도 주와 함께 한마음 되어 걸어간다면요, 우리 모두는 다 하나님 계신 그곳에서 하나님의 품에서 하나 되어져서 영생을 누리는 존재들이 될 것이라는 것을 마음에 새긴다면요, 오늘 이 명절, 이 추석 아름다운 시절에 고향에 가서 또 부모님을 만나고 친지들을 만나는 그 삶의 여정 속에서 우리의 고향이 어딘지를 다시 한번 생각하며 온 가족과 함께 우리가 기도하고 찬송하며 오직 주의 뜻을 받들어 나아간다면 우리는 온 가족과 함께 우리의 본향을 향하여 나아가는 귀한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우리 모두가 오직 하나님 뜻 받들어 하나님 계신 그곳,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그곳을 바라보며 승리하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아름다운 계획이 있습니다. 이 땅의 끝이 아니라 이 땅의 것은 잠시 왔다가 사라져버리고 마는 것이라는 것을 마음에 새기며 우리의 본향을 향하여 영원한 장소를 향하여 우리가 눈을 뜨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서 가르치신 기도를 통하여서 아버지 하나님의 그 마음, 깊은 마음을 깨닫게 도와주시고 아버지의 마음을 따라 기도하며 찬송하며 하나님의 나라 아름답게 주님 품에 거하는 삶 되게 도와주옵소서.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어서 우리 주님과 함께 나아가는 그 삶 우리가 멈추지 않게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그 나라 바라보게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그 영광 바라보게 도와주옵소서. 오직 주님 계신 곳, 그곳 하나님 나라 아버지 뜻이 이루어지는 그 하늘, 그곳을 바라보며 우리가 이 땅에서의 삶을 걸어갈 수 있게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에도 이제 아버지 친지들을 만나고 부모님께로 나아가는 삶이 됩니다. 온 가족이 함께 어우러져서 오직 하나님 나라 바라보며 기도하고 찬송하는 우리의 삶을 통하여 우리의 여정 속에 하나님 나라가 보이게 도와주시옵소서. 주께서 함께 하실 줄 믿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귀하신 이름 받들어 기도합나이다.